5월 첫째 주 행복한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함께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행복한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길 소망합니다. 또한 자녀의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가정마다 믿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 주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심령마다 위로해 주시고 친히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회복하게 하시며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96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5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푸르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우리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자녀들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과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입술이 범죄, 마음이 교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완악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의지하고 두려워했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고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행복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키가 쑥쑥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들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은 이들을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 고백하며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진리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 힘을 얻는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이웃과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위로의 강손을 비추어 주옵소서. 가정이 화목과 자녀들이 앞길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현재 마주한 경제적, 관계적, 영적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진할 힘을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민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삶의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다림 속에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0시 30분, 유초동부가 11시입니다. 청년 연합 모임이 23일 11시 40분 빛과 소금의 교회와 또 31일 날 권선제일교회에서 모입니다. 봄 행복축제가 31일 주일 이제 9시 11시 예배 시에 있습니다. 토요전도가 매주일 토요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김근영 집사님, 박조영 원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또 이렇게 떡으로 공개하십니다.
네, 오늘은 행복사 가정교회가 주변 청소를 담당하고 또 행복5 가정교회가 다음 주 청소 및 식당을 담당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네, 우리 하율이가 절대 음각입니다. 네,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신앙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겠습니다.
네, 벌써 5월 달입니다. 2026년 5월이 얼마나 빨리 왔는지. 네, 5월 첫째 주인데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고 성년의 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이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정의 달 그렇게 부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5월 달을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또 이렇게 어린이날 이렇게 선물을 사달라고 하고 또 어디를 가져가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선물을 안 사줄 수도 없고 또 부모님께 성의를 또 표시를 해야 됩니다. 맛있는 것도 사드려야 되고 또 이렇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 이렇게 선물도 사드려야 되고 또 이렇게 뭐 스승의 날도 있고 또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또 5월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어떤 사람 그래서 5월달을 가정의 폭탄의 날 뭐 이렇게 폭탄의 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5월달은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을 서로 돌아보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이 축복의 그 달인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가족 구성원은 부모님이 계시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뭐 핵가족 시대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부부입니다. 중심이 바로 이제 기본이 바로 이제 부부가 이제 가장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이 부부가 행복하면은 부모님이 행복하십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십니다. 부부가 행복하면은 또 자녀들도 행복해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부모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신앙적으로 잘 사는 이 부부가 있으면은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는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녀는 자아가 아주 건강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부부가 불행하면 다툼이 있고 서로 이렇게 뭐 부딪히면은 이 자녀들은 불행한 가정에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는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가정에서 자라난 그러한 이제 성인, 어른이 되면은 또 이런 어른은 문제 어른이 될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불행하면은 본인들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부모님까지도 불행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존재가 자녀입니다. 자녀가 정말로 귀한 존재인데 또 성경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손님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떠난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부모를 떠날 존재, 잠시 맡기신 손님이 바로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맡기셨기 때문에 주위의 교훈과 훈계로 신앙적으로 잘 그렇게 교육하고 또한 양육하고 가르칠 책임이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위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다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육과 양육 때문에 이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이 지금 세대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금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자녀 양육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녀를 어떻게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지
4절을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그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먼저 우선순위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 문자적으로 봤을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의 비위를 맞춰라.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또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렇게 자녀를 책망하지 말아야 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매를 들지 말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간 우리의 자녀의 인생은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에서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잠언서 29장 15절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본성은 다 죄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성질, 성품이 있습니다.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이 죄를 짓는 습성이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이에게 꾸짖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면은 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책망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를 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깨닫고 올바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제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기독교 감리교가 있습니다. 감리교는 그 행함을 많이 이제 강조합니다. 이제 그의 이제 부모님은 목회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어머님은 이제 사모님입니다. 그의 어머님은 스잔나입니다. 이제 스잔나 그 여사가 그 어머님이 자녀를 19명을 낳게 되는데 6명이 죽고 13명을 기릅니다. 근데 그의 부모님은 탄광촌, 이제 가난한 그러한 마을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 가지를 가르치지만은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이 먹을 것 때문에 이 자녀들이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사과가 자녀들 그 개수에 맞게 13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씩 먹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그러한 자녀들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남겨두고 이제 어떤 누구도 이것을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으면은 형제간에 다투게 된다. 이제 너희 것은 너희가 먹었으니까 이것을 절대로 먹지 말아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이제 손에 닿지 않는 높은 선반 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레가 그것이 먹고 싶어서 정말로 그 사과가 맛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그 사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이제 형제들이 이제 와가지고 내 사과가 어디 있느냐, 하나가 이제 부족한데 내 사과가 어디 있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난리가 났는데 이제 이 웨슬레가 나중에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먹었다고 해서 회초리를 맞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뭐 사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가난해서 충분히 먹이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돼서 사실 마음이 아프지만 이 웨슬레에게 매를 들었습니다. 매를 든 이유는 어머니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먹지 말아라. 먹으면 싸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긴 것입니다. 어머님의 명령, 신신당부를 했는데 먹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워서 사실 다퉈서 그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 신신당부한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은 어머니에게 또 다른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불순종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를 든 것입니다.
웨슬레는 나중에 어머님의 이 회초리가 없었다면은 지금의 내가 되지 않았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 중에서는 그의 누나인지 이제 여동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다녔던 것입니다. 근데 어머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도 뭐 매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딸이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 이 검정숯 한 다발을 가지고 와서 딸에게 안아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뜨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안아봐라. 근데 안 된다고 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만지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옳다. 이것은 뜨겁지 않아서 화상을 입지 않지만 너에게 더럽힘을 주는 그러한 숯이다. 이처럼 잘못된 그러한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은 너의 인생이 이렇게 더럽혀지게 된다. 그 이야기를 들은 딸은 뉘우치고 어머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자녀들이 복된 인생,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반대로 우리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먼저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이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노엽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무지할 때 자녀들은 노엽게 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부모님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그 꿈이 무엇인지, 지금 자녀들이 걱정과 염려가 무엇인지, 뭐 학교 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부모님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자녀들은, 이 세대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문화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그런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부모님은 무면허 부모님입니다. 자격 없는 부모님입니다. 자녀들에게는 공부해라 하는데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대해서 무관심하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발간한 교육에 대한 책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 그런 세미나, 이 교육에 대한 그런 세미나도 무척 많습니다. 그 세미나도 들어야 되고 또 인터넷 강의도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제 MZ는 지금 젊은 청년이고 그 세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의 자녀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환경인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이 무리할 때 자녀들은 노엽게 됩니다. 이 무리, 이 예를 갖추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예를 갖추지 않으면 혼납니다. 부모님께 당연히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부모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은 이제 예를 갖추지 않으면은 자녀들은 혼납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예를 갖춰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이 자녀에 대해서 예를 갖추지 않은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쌍욕을 하는 부모님, 얼마나 욕을 자녀들에게 잘하는지, 이 자녀들이 그 욕을 들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자녀를 또한 인정해 줘야 되는데 무시하는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한 명 있는 자녀는 그렇지 않은데 자녀가 여러 명인 그러한 자녀를 여러 명을 둔 부모님은 이제 차별해서 이제 어떤 자녀가 잘했습니다. 부모님께 칭찬받을 일을 했습니다.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성적이 올랐습니다. 이걸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무시를 합니다. 이번만 한 번만 잘했겠지. 다음에 또 그렇게 할 애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녀를 무시하는 그런 부모님이 있다면은 그 자녀는 무척 상처를 받고
노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매를 듭니다. 매를 드는데 이 부모님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풉니다. 너무 심하게 매를 듭니다. 화풀이를 자녀에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자녀는 정말로 죽고 싶을 것입니다. 정말로 내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부모가 맞는가? 그냥 뭐 어디서 데려다가 키운 그런 자녀가 아닌가? 내가 부모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자녀는 그 상처가, 이것은 상처를 어떻게 보면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죽을 때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을 받고 그렇게 부모님이 자녀를 무례하게 그렇게 차별하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자녀는 노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 무능한 부모님이 있습니다. 본이 되지 않는 부모님, 정직하지 않는 부모님. 그래서 이 본이 되지 않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얼마나 그거를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맞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치면 맞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부모님은 막상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자녀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이러한 요구를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것을 명령을 들은 자녀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신호 위반도 그렇습니다. 학교를 갈 때 꼭 신호 위반 그걸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부모님은 얼마나 신호 위반을 안 지키고 운전을 하는지 그것을 본 자녀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억울합니다. 그것을 본 이 자녀들은 계속 응어리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 무법의 그러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 가정의 주인은 자신입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르신이 다 그랬습니다. 그 가정의 대장은 나다, 주인은 나다. 하나님처럼 군림을 합니다. 군림. 나의 말에 다 순종, 명령, 절대 순종을 해야 된다. 이 폭력을 얼마나 그 부모님이 하는지, 그냥 잘못했든 안 했든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그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 위협적으로 자녀를 다스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폭력을 쓰고 위협을 쓰고, 그리고 불법을 얼마나 많이 행하는지, 불법으로 이렇게 돈을 취하고 불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부모님을 봤을 때 자녀들은 너무나도 화가 나고 노엽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는 자라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의 표본입니다. 삶의 모델입니다.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나중에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자라난 그 자녀들이 진짜 잘못된 길로 가서 이 응어리진 것이, 그것이 풀지 못해서 이제 해소를 잘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무지하지 않았는지, 무리하게 자녀들을 이렇게 대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한 무능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무법하지 않았는지,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잘못한 것을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시는, 하나님께도 회개를 하시지만은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에게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무리하게 굴었고, 또한 무능, 본이 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굴었다, 내가 불법을 행했다, 그렇게 잘못을
용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양육해야 되는지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신앙으로 그렇게 양육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 교육입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이라. 네, 사랑이라. 이 사랑이 바로 신앙 양육. 이것이 바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방법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건국 그러한 기초가 되고 가정의 기초가 되고 교육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을 듣고 이대로 행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이제 자녀가 생기면 이제 자녀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 생깁니다. 태중에 있으면은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태중부터 태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머니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그거를 어머니도 듣지만은 자녀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합니다. 이 묵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내가 무엇을 적용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실천이 무엇인가? 묵상하게 됩니다. 네, 이것이 묵상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무엇인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럼 자녀들이 또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것을 헤브루타라고, 헤브루타. 이 헤브루타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학교에서도 이렇게 헤브루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학문을 그들이 연구를 합니다. 묵상을 합니다. 그들의 관심이 도대체 이 일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과학 실험을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역사나 수학이나 계속 그들이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심사의 전문가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도 IQ나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뭐 능력, 뭐 기술 같은 것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벨상의 3분의 1이 유대인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들의 관심사를 계속 부지런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이들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인지 길에 갔을 때인지 누워 있을 때든지 뭐 일어날 때든지 늘 항상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실천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기호가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정말로 이렇게 실천을 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축복했더라. 하나님께서 그 연구한 것들이 10배를 맺도록 축복을 했더라. 정말로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축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과도한 사랑, 이 성경적인 신앙의 근거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잘못된 사랑이 있으니 그것은 다른 말로 집착입니다. 집착.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낳았으니 자녀는 내 소유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손님이 아닌 것입니다.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그렇게 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이 아이는 성인 아이가 되는 거죠. 성인 아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는데 겉모습은 어른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아이입니다. 부모님의 지시대로 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아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신앙을 근거로 한 순종.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에 대한 이거를 순종해라. 그러면 축복하겠다.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을 하고 부모님께 순종을 하고 선생님께 순종하고 윗사람에게 순종해라.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에서 보면은 무엇을 강조를 하느냐? 권리를 주장을 합니다. 권리가 더 중요하다. 권리. 이것은 사랑이나 순종을 배제한, 신앙을 배제한 이 권리를 주장합니다. 어린이의 권리, 어린이의 인권, 여자의 권리, 여자의 인권, 노동자의 권리, 노동자의 인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순종, 신앙을 뺀 그러한 권리, 인권을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부작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반항입니다. 도전. 순종이 아니라 반항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 이 사단과 천사의 차이점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순종을 했던 자들은 천사로 그대로 있지만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었던 그러한 자들이 천사가 바로 사단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순종하지 않는 자녀 그리고 사랑이 없는 그러한 자녀는 정말로 이런 사단 악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아주 악한 그러한 짓을 짓는 그러한 자녀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부모님 중에서는 애의 길을 죽이는 것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죽여서는 안 된다. 애를 길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또 식당이나 어디 갔을 때 애들이 이렇게 옆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그냥 방치하고 방임하는 그런 부모님이 있습니다. 애가 기가 죽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정말로 어리석은 부모님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모르는 부모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은 죄를 짓는 것을 안 가르쳐줘도 얼마나 죄를 잘 짓는지 모릅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부모님이 안 가르쳐줘도 아이들이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잘합니다. 그런데 잘하다 보면은 그것이 죄가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부모님께 반항하고 도전하고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그러한 자녀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자녀에게 비싼 과일을 이제 가르치고 그렇게 준비해도, 그리고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주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더라도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또한 순종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은, 또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모님께 대적하고 사회에 대적하는, 사회에 반항하는 그러한 자로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무지하지 않았는지, 무례하지 않았는지, 무능하지 않았는지, 무법으로 자녀를 대하지 않았는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지식으로 그렇게 교육하고 양육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되돌아봐서 또한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관심 무지하지 않았는지, 무리하게 굴지 않았는지, 또한 본이 되고 정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한
무업자로 또한 폭력적이고 위협적으로 불법을 행하면서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훈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또한 그 질서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아픈 그러한 자녀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가운데 건강하고, 또한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자녀들이 있으면은 현재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그 모든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배우자 만나고 또한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또한 이란, 이스라엘, 미국 그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갑니다.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을 가고 용서함을 받는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받고 무너진 것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순종하고 선생님께 순종하고 경외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 생활을, 학교 생활을 하고 또한 취업 준비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다 진리가 아닌데 하나님 그것이 진리냐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없이고 신앙 위에 순종과 사랑 위에 또한 인권과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되게 없이고 올바른 질서를 세우는 또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우리의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성도님들, 아픈 자녀 치료해 주시고, 소외당하고 왕따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근심 걱정이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않았는지,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잘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무리하게 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또한 본이 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 양 군림하지 않았는지, 폭력을 가하며 또 위협적으로 자녀를 대하지 않았는지, 불법적인 것을 또한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화가 나고 노엽게 된 그런 것들이, 응어리가, 상처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잘못한 것을 또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용서해주고 부모와 자녀 간에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 자녀들의 그러한 아픈 상처들이, 수치스러움들이, 응어리진 것들이 다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학교에서 왕따를 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또한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전혀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 어려운 세상을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그 암세포를 멸하여 주옵소서. 아픈 어린이들
그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이 일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손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매출이 증대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물가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 예수님 구원받게 해 주옵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믿지 않은 온 가족이 예수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봄 행복축제에 많은 친구들과 많은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시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협력하는 성도님들 또한 사람과 물질을 부셔서 이 어려울 때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교회를 폐쇄하는 법과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철회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유가가 안정되고 물가가 안정되고 모든 세계의 경제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이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현재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전쟁의 종식됨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윤택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남북의 통일이 되어서 또한 북한의 그러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우리 모든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 잠시 쉬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하루속히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1천번제, 구제헌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을 드려오니 그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에게 형통으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물질의 누수를 막아주시고 현재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형통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하기로 다짐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 질서와 다스리심에 늘 항상 순복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시선 후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